네, 지난 한 달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번외편으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전주 동현교회 이진호 담임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잖아요. 이제 뭐 네네.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 아닌가요? 예, 감사하게도 네.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좌석수 30%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대면 예배도 하시는 거예요? 예, 대면 예배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도 진행하고. 네네.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줌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네. 지금 줌이라고 하면 뭐 화상회의 하거나 온라인 강의 듣는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네,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이걸로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이 줌이라고 하는 도구가요. 로마 시대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과 선교가 확장됐듯이 정말 놀랍게도 좋은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몇 명이나 같이 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월, 화, 목, 금 저녁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모이는데요. 한 80명에서 100명이 꾸준히 모입니다. 80명에서 100명? 예, 꾸준히 네. 모입니다. 아니 이 비용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100명까지 비용은 좀 저렴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100명까지 라이센스를 얻으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화면에 한 화면에 이게 100명의 지금 신도 예, 얼굴들이 다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네. 일일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선교도 다 하시고.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일일이 보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 연주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무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면 전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줌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로 혼자서 다 제가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고요. 네. 또 기도인도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소통도 하면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현장을 중계하는 경우는 좀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 경우 네. 이게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유튜브는 네. 아무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일방적이거든요. 그렇죠. 딱 그냥 네. 올려놓으면 봐야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음. 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소통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만나야 살아나는 곳인데 세상 이웃들에게 염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모습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와 줌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방적이냐, 네. 쌍방향적이냐.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줌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하시기 시작했는데 네. 성도들 반응은 좀 어때요? 제가 구체적으로 속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네. 지금 반응을 좀 보면요. 네. 미국에 계신 따님까지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네. 일본에 있는 따님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또 따님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친구분도 막 초청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 주시는 게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평소에 대면 예배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도 그렇죠. 오히려 줌을 통해서 화상 예배를 통해서는 참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네.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혹시 네. 소외되시는 분은 없으세요? 소외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 온라인 기기에 조금 약하신 분들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네. 계속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어르신들. 네, 맞아요. 어르신들도 집에 이렇게 젊은 때 자녀라든지 이렇게 네.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홀로 계실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룹을 저희는 실버 그룹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도와드리는 그 통로를 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 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어르신들도 휴대폰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셔야 살아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근데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뀔 것이다. 많이 포스트 바뀝니다. 코로나 시대를 네네.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줌 방식의 예배, 네네. 좀 이런 것들도 좀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기독교계 안에 성도님들의 취향을 조사해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으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에는 이 거리상의 제약도 없고 또 간편하고 편하지만 이 질적인 만남의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개의 검, 온라인과 또 1대1이라고 하는 대면의 만남이 하이브리드식의 이 교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면 예배도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렇죠. 네. 네. 또 비대면 방식의 이런 예배 방식도 필요하고. 장점을 더 활용하고요. 사실 이제 소그룹 모임 같은 경우는 이 줌 방식의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하죠.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셀 모임이라고 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이 줌을 통해서 다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줌이라고 하는 방법,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역 방법은 정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궁한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그룹 모임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 교회 내에서 끊이지 네. 않는다는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면 뭐 형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넓은 예배당의 문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 교회를 이렇게 자꾸 크게만 지으려고 하는 네, 좀 이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바뀔까요? 바뀔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만약에 그 여러 많은 재정을 대출해서 크게 교회를 건축했다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을 거고요.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깨닫고 생각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교회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위기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어쩌면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연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좀 가능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는. 네. 자, 이 줌방식의 예배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런가 하면 목사님께서 이단 사역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청년들을 네. 좀 살려주기 위해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는 보도들 가만히 살펴보면 신천지가 있었고요. 네, 승리재단, 네, 그리고 열방센터. 네. 근데 지금 이단 계열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이런 이단 계열 집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은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상식적으로 바뀝니다. 세상과 이웃과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게 건강한 신앙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 단체에 빠져 있으면 맹목적 신앙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맹목적 신앙의 시발점은 사실 교주한 사람, 그리고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목사의 말이 마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성경에 근거해서 본인이 정말 건강하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하게 생각을 해도 이것을
개진할 수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낙인 찍히는 듯한 분위기. 네. 이게 이단의 결정적 문제죠.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도 네. 가까이 모여가지고 네네. 집합 상태에서 이제 모임들 갖고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낙인 네. 찍히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맹목적이거든요. 상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2단계 집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양산이 되더라. 맞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뭐 백신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일부 2단계열에서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네. 음모론이다. 네, 음모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음모론이라고 네. 주장하는 단체 사실 아직 이단 판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단들이 교류 금지 또는 뭐 강사 초청 제한 이런 제한에 걸려 있는 단체인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이신 분 최모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거의 정말 교주와 같이 그렇게 가르침을 내리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들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셨거든요. 그 빌 게이츠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DNA를 조작하려고 한다. 네. 이런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러한 가르침 속에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폐쇄성의 문제, 네. 예,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혹시 뭐 그 근거라든지 네네. 성경적인 뭐 근거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용할 만한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성경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이 종말론에 관한 해석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하여 자기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경향은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비신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단이나 정통 네. 교회나 뭐 크게 구분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신천지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만 또는 저희 기독교 방송에서만 이단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네네.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굉장히 네. 많죠. 참고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그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꺼내주는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단 단체에 빠지면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을 보면요. 학업을 중단합니다. 다 폐쇄하고요. 그리고 가출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을 고소까지 하는 것을 자행하는 것을 이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것이 뭐 상식적이 돼버렸고요. 기본적으로 가정과 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네. 이게 이단에 빠진 학생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죠. 이 교회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교회와 이단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네.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달을 이 끝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괴물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단입니다. 마치 짝퉁과 명품을 이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짝퉁이 생겨나는 이유는 명품을 본따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짝퉁을 명품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면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단지 재정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이 이단은 우리의 영혼과 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거든요. 이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단순히 뭐 교리 해석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이단의 문제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 본인이 다니는 교회나 단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스럽거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 CBS로 연락 주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통 교단에서 이 이단 판정을 내리는데 조금 속적인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들도 좀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단체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체와 뭔가 연관된 이권이 연관된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더 높일 필요성은 좀 있어 보여요. 굉장히 목사님 좀,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소금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이 소금은 절대 외형적으로 뭔가를 키우고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살리고 맛이 나게 하고 주변에 행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나서 소금은 사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번외편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주 동영교회 이진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